오늘 제목은 악을 피하라,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고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그러나 크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이 젊었을 때 23살 때 남편을 여인, 일찍 또 결혼도 하신 것 같아요. 23살 때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을 여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살 때부터 새로 가정을 꾸미지 않고요,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유학도 보내서 딸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딸이 이제 커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 딸이 이제 시골 내려오셔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은 이제 아마 그 딸은 고등학교 까지 다니다가 안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온 거죠. 왔는데 예배 후에 여자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길래 가봤더니 막 교회 험담하고 남자 얘기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상했는데 또 이제 화장실 가려고 통로를 가다가 또 사무실에서 쉬어노는 회의하다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또 지나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유명한 교회 학교 대학 교수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청탁 비슷한 말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랜만에 와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런 교회 우리 어머님이 다니나 해서 이제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왔답니다. 와서 어머니에게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딸을 앉혀놓고 그랬답니다. 나는 평생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랜만에 하루 교회 나가서 많은 것도 보고 왔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이 말에 그냥 딸이 그냥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차원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웃의 허물이 보인다면 지금 내가 그 허물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또 이웃의 악한 말이 들린다면 내가 그 악한 사람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 보이고 악한 말이 들린다면 지금 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허물 가까이 와 있는 것이며 또 악한 말 곁에 와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내 자리를 빨리 조정해서 피해야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사람, 그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고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은 피해야 되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악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습니다. 또 교회 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는 피하라고, 나쁜 사람은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나쁜 친구는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친구만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면 내가 피해야 될 그 사람은 누가 고치냐고요?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13절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우리
우리 인생을 사랑하려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데요? 선한 사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 만물보다 더 추하고 부패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가시나무 같고 또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우리를 피해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셨거든요. 이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사람을 고쳐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너희도 하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을 피하기만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은 고치는 것이다, 그걸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상태도, 영적인 어떤 성장도 어린 나이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수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악한 사람을 고치라, 이건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청년들에게도 너희가 악한 사람을 고쳐라, 그건 조금은 괜찮은 말일지 몰라도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너희가 이제는 아비들이니까 악한 사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고쳐야 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피해야 합니다. 아이들 때는 악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자꾸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별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를 만나지 말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친구를 사귀면 악한 아이가 되거든요. 친구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험담을 할 때 그 말에 같이 박수를 치고 그 말을 소화할 수 없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수준은 우리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체크는 해볼 수 있죠. 누구 말을 듣을 때 그 말에 듣기가 좋았고 같이 박수를 치고 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직 어리고 그 악을 감당할 수 없고 악에 물들고 내가 내 영혼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에 불문하고 그 악의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성장해서 내 영혼을 더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셔서 아비 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자를 모른 척하고 피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또 제자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처럼 마침내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처음에 피하지만 나중에는 꼭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우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잘 발견하고 피하시든지 아니면 친구가 되시든지 아니면 가서 그 사람을 바르게 고치든지 이런 사람이 되시되 마침내 고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아이 때를 지나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도 하나님 모르게 가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진짜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버리면 아이를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미 악에 물들어 버리고 그 편에 가 있기 때문에 데려오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또 교회 교육은 어쩌면 세상의 악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주일날만이나 데려오는 것,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교회로 피난시키는 겁니다. 악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자라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처음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교육이 좀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근데 벌써 이런 것을 알고 큰 학교, 많은 학생이 모이는 곳에 아이를 보내면 오히려 아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이를 못되게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개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몇 사람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학교교육에 안 보내는 겁니다. 아마 조금 세월이 더 지나면 그럴 겁니다. 학교교육에 보내지 않고 이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악에서 지키는 거죠.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왜? 악을 감당할 수 없을 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일단은 피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로, 약한 자들로 피난하게 하는 피난처가 교회고, 또 한편에는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곳이 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어린이집일지라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그것과는 교회는 차원이 정말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은 세상의 어린이집보다 더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교육 내용 때문에 바르게 크지 않습니다. 바르게 자라지 않고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이 교육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이 5살 이하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안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감당을 못할 머리인데 영어까지 하는데 거기다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뭐랄까요, 잘하고 더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손해를 끼친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킨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로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어린이집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자주 말씀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그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장부를 써야 되고요. 왜? 돈을 좀 벌려면 그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혜택은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 할 수 없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 애들한테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교회로서 아까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회 교육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 마침내 세상의 희망이 된 아이로 키우는 것, 그래서 어린이집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늘 악한 옆에서, 또 허물 옆에서 늘 살면서 자신을 더럽힌 자가 참 많은데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감당해 못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키우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걸 세우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자주 말씀합니다. 우리 적어도 권사님이나 안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된다면 아비가 되셔야 그 직임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아비가 된다는 말은 이제 악을 피할 자가 아니라 악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그런 수준이 된 사람이라야 그런 직분을 맡아야
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고서도 그 악도 감당 못해서 함께 그 악과 같이 논다면은 아직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본인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 위치를 잘 파악해서 악에서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자기를 잘 키우셔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 부흥의 집회나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할 때가 참 많은 것은 정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이곳 우리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 조금은 참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부족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많은 것을 요구하고 힘든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마침내 예수님처럼 서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이길 뿐 아니라 바꾸는 자,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만나고 해서 마침내 희망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름 떼어 까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그 바람 징그려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안은 아직도 추하여
이제 갑니다. 나비처럼 그러면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린 세상 비추어 온전히 버리셔 살리시 나의 인생에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절도 합시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은 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많은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부른 노래는 최고 수준을 노래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달처럼 해처럼 최고 수준. 근데 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목표지만 지금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보다 낫죠. 이것처럼 어떨 때는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파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험담은 아무게 유익이 없어요.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아무도 손해볼 사람 없어요. 주로 험담할 때는 먼데 있는 사람 보고 가요. 먼데 있는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게 여기 있어요. 둘이만 손해보는 거죠.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 칼로 찌르는 거죠.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죠. 어릴 때는 늘 욕심부리고 낱말하기 좋아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피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고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참 우리 신앙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고 왔고 또 지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 병, 내 가족, 내 자녀 이것만을 가지고 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조금 더 잘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 하죠. 이게 이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 어린 자도 있고 또 피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고치는 자, 이웃을 위한 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삶은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지만 그때 주님은 훨씬 더 내 가족을 잘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여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 부흥은 숫자는 많이 안 늘지만 심령에 굉장히 힘이 생긴 것 같다고. 우리 교회가 저도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또 성도 숫자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한 분도 많이 찾아오고요, 스스로 오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갈 목표는 저 높은 향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전사님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피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힘을 키웠을 마침내 사람들을 바꾸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치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아버지, 이 두 가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 피난처가 되고 한편으로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되고 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해처럼 밤에 같이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바울처럼 사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발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주께서 경원하게 주어서 우리를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피난처가 남자의 백분함으로 세우는 하나님 그런 어린이집을 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잘 피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라가서 마침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마침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배처럼 희망이 되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아직도 주님 보시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주님 가까이 갈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가까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하시고 이 백성을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말하기 좋아하고 또 노래하기 좋아하고 아멘하기 좋아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겁도 없이 노래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어서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정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꼭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주께로 걸음을 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청년도 아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피하는 자, 자기를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보호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오니 자기를 주여 세워서 예수님 믿음으로 세워감으로 언젠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부터 하나님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름답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집 개원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의 일 되어 사오니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 되어 사오니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 이것을 자랑하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피난처로 삼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전사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우리 교사들 축복해 주셔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일처럼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또 특별히 청년 대학부를 기억하시고 외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기억하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우리 당해온 부부와 교육자가 1박 2일 수양회를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님이 계실 것이오니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다녀오겠습니다. 교회를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편안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진실로 지금은 약하고 어리지만 언젠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여 힘있게 주를 향하여 출발하는 온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와 산업과 출입과 가정과 그리고 어린이집 위와 우리 교회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